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시간이 19분 있어요. 19분 동안 했던 말씀 다 정리하고 오늘 드릴 말씀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을 중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그것도 못 쓰냐? 자,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이 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오직 믿음이죠. 가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에는 하우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의 결론도 그렇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패밀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족보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이 가문이 되는 거죠.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가면 합스부르크 왕조를 꿈꿨던 마리아 테레시아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지금도 팔아먹고 사는 거지. 근데 흔적이 없어.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왕조는 다 끝이 났지만 우리는 결코 쇠하지 않고 끝나지 않는 거룩하고 영적인 왕조를 꿈꾸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 나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내가 먼저 믿음으로 든든히 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중요해. 그런데 이 나의 믿음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믿음이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의심할 것도 없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 그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데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1289명의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안 되면, 나의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 다음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다 허상이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분명하면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의 집안을 보면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항상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두드러질 만한 어떤 대단함이
없는 이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될 만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이 눈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대체적으로 그 이름에 의해서 삶이 거의 결정돼. 그러니까 눈의 아버지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을 때 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너는 김생선이다. 생선과 관계된 그런 집안 혹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생선장수.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 내세웁니다. 이스라엘은 성이 없으니까 자기를 표현할 만한 그 무엇, 누구의 동생, 누구의 아들 누구 출신 뭐 하는 사람 누구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네 집 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는 눈의 아들입니다. 눈이라는 말이 생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나는 생선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생선장수하는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부모님의 이름, 부모님의 하는 일, 내 부모님을 내 이름 앞에 내세울 줄 아는 그런 소중한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눈의 믿음이 드러나요. 눈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눈이라고 지어줬지만 눈은 강보에 쌓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눈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눈의 형편은 자신의 처지도 생선장수에 머물러 있으려니와 이스라엘 민족도 노예의 상태에 있어요. 애굽에 머물러 민족적으로 그러고 자기 집안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을 낳아 너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져라. 이 이름 속에는 눈의 여호수아를 향한 믿음을 기대하고 꿈을 기대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기대는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도가 그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암울하고 가진 것 없고 나라도 망해버리고 거의 그렇게 개선 장군처럼 귀족처럼 들어갔던 애굽 땅에서 자기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떠 믿음을 기대하고 꿈을 기대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이 현실 속에서만 매여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언제나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가 되고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영토를 분할하고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가 생명의 연한이 다하여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설교, 마지막으로 강연, 고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미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목할 만한 단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것을 편한 말로 하면은 믿음이고, 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말하면은 엄청난 고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주의, 생각을 마치 울릉도 호박엿처럼 쪼리면 그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모토. 여러분의 삶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손, 내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입버릇처럼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의 유언적인 얘기, 거의 유언적인 얘기.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그냥 되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제 살폈죠? 제하여 버리라. 애굽에서, 광야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는, 그래서 그들이 젖어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제가 어제 아침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독은 뭐예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엄마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딕션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에딕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약 같은 거, 뭐 마약 같은 것들이 그러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적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못 견디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사상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젖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무언가를, 사물을, 이치를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틀린 것,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중독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여호수아 시대, 이 시대도 그런 중독이 있었던 시대예요. 제하여 버려라.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서 여호와만 섬길 수 없다.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생각, 이 모양도 바꾸지 못하는 유전적인 것들. 어제도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유전자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형성해야 되겠는가. 제하여 버리라. 버려야 돼. 못된 생각, 못된 습관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잠깐 넘겨봅니다. 성경을 잠깐 넘겨보면 사사기서 2장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담임 목사가 마지막으로 할 이 얘기는 영적 유산에 관한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유산. 신속하게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여호수아는 후대에 기억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후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 후대의 기억이 되는가? 어떤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죠. 여호수아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2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가슴 벅차고 안타깝고 또 눈물겨워요. 복합적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기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했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라.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라.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라. 그런데 또 다른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시간이 많이 흐른 거야.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따라서 합시다, 다른 세대. 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후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후예가 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another, 다른 세대. 다르다가 말이에요. different, 다르다가 말이에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이 시대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키워드예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기업 그리고 다른 이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속 가능하냐, 단절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냐.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도들, 즉 제자들을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지속 가능한가?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내놓았고 그 복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이 교회에는, 성도에게는 여전히 지속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이 쌓인 곡선을 이룹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들은 끊임없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잘못하다가 널뛰기 하는 거예요. 널뛰기 장세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주식장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널뛰기 장세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자빠질지 몰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결혼만 해도 아이만 낳아도 뉴스가 되는,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단절이 두려운 시대. 지금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금 기가 막힌 시대를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사기 2장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너희들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사기 2장이 여호수아에게 상상이나 되었을까요? 이렇게 다음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바뀌어버리는, 영적으로 단절된, 지속 가능함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라. 오늘 새벽은 우리 아이들 같이 왔잖아. 저희 아이들 같이 왔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찬양했고 이 자리는 지금 거의 3대 있어요. 3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지금 거의 3대에 있어요. 이 3대가 우러지는 영적 잔치, 이것이 지속 가능해서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참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는 이 거룩한 꿈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도전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이 영적 유산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